오늘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묵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미 이 유사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2장으로 가서 44절과 45절만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걸 오늘도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그 밑에 있는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 언급해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서로 니꺼 내꺼 없이 필요한 물건을 다 나누어 사용한다라고 해서 단지 서로 그토록 화목하고 그렇게 다 가족들처럼 지내는 그야말로 형제와 자매와 같은 관계로 살았더라, 참 착했더라, 그런 메시지만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런 모습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어간의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떻게 세상의 나라와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렸죠. 이 사도행전은 영적으로 확실한 지표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라는 게 절대로 올 수 없을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새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의 일부분으로 소개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의 계급적인 사회이자 물질적 사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이제 다시 맺어진 상태에서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에덴의 인생처럼 물질과 계급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 전혀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함께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속의 원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빈부의 차이도 없이 인종의 차이도 없이 계급과 정치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이런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그걸 구현하는 상징으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모습이 언제 등장했냐 하면 우리가 2장 어간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설교가 나옵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 교인의 삶을 소개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토대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면 이제 그 후로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관계로 비롯된 이 땅의 어떤 수평적인 모습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장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다시 소개하는 것도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기록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뭡니까? 공회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토대로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된 내용이 말씀이 되어서 서로 기도함으로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영성이 만들어지고 주님과의 그 심정의 코드가 맞아지는 진동이 일어난 후에 그 수직적 관계가 이제 어떻게 수평적 관계로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와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내용과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란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뜬금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결된 메시지가 되어주는지 이걸 잘 파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는 에덴을 회복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그 신자로서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바나바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 스토리를 통해서 묵상을 해볼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나바는 즉 새로운 에덴으로 회복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즉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며 지금 이 말들은 다 같은 말들인데 즉 바나바는 예수님처럼 남들을 살려주는 사람이었더라. 그 말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들을 살려준다라는 뜻의 진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을 개념화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에덴을 다시 회복한 구원받은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온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인데 그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수평적 관계의 사건들은 그 수평적 관계가 비롯되는 구심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좀 주면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을 착하다라고 합니다. 혹은 자비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자비나 선행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깟 돈 몇 푼 준 걸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냐 하시겠지만 우리의 자선이라는 건 결국 영혼의 구원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더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혹시 뭐 언제라도 물질로 자선을 베풀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뭔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줄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더냐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데 오리까지 간다. 이건 자선이고 선행입니다. 근데 십리까지 가준다면 그건 신앙이죠. 왜 십리까지 가주나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너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십리는커녕 오리도 같이 안 가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십리라도 같이 가줄게.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행이라는 중심에서 비롯한 행위라는 건 오리까지가 한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중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십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백리까지도 같이 가줄 수 있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평적 관계의 액션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저 착하고 선하고 선행이고 의로움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남을 살린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중심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심점이 됐을 때 비롯된 그런 수평적 관계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로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그 사람 살리기, 그 사람 세우기,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세워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중심에서 비롯된 행동, 선택, 판단,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린을 보고 가지고 있는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밥이나 좀 먹고 살아야 할 건데, 그런 착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중심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죠. 뭡니까? 주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배가 고파서 힘이 다 빠진 사람한테 눈에 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먹고 힘내서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믿으라고 한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든 안 하든 간에 다만 1차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땅의 수평적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건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님으로 더불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져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연말에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생필품도 다 나누어 드리고 또 연탄도 주고 쌀도 베풀어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복지 정책도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 없이 살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이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회가 그런 복지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지 이제 어떤 물질적인 도움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교회가 굳이 이제는 주변에 그런 자선을 베풀 어떤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물질적 도움이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아직 이 동네가 그 물질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의 주변 지역에서는 그런 물질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점을 물질의 효용 가치를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한다면 물론 어떤 나눠주는 박스 안에 복음의 내용을 적어서 전달하게 해도 되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 직접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그걸 전도하는 말을 해도 좋고 단지 그런 말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전도지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런 모든 자선의 사역을 할 때 그 궁극의 마음 중심에는 그저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정서로 모든 자선 사업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개념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나누고 있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자기 것을 주어가면서까지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는 없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중심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람들은 바나바뿐만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경우를 특별히 언급했던 이유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된 자들의 마땅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이어지는 5장에 동일하게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대조하여 그 부부가 왜 이렇게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면서 흉내만 내거나 본질이 틀려버린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는 메시지와도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5장 1절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말 성경에는 그 대라는 역접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경우와 반대가 되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을 4장의 끝에서 5장으로 이어지는 연결 부분에 사실은 반드시 번역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의 참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아나니아와의 그 부부의 행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비교적 부각시키기 위하여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그 연결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과 연결하여 사실 오늘의 이 바나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과 분량상의 관계상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메시지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바로 이 바나바에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동일하게 소유를 파는 거지만 이 5장 1절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번역을 안 했을 뿐이지. 뭐와 반대되는 거다? 동일하게 소유를 팔았지만 바나바와 반대되는 역할을 했던 모습,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자초한 거였다라고. 그래서 바나바의 참된 이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 안 들어가니까 다시 바나바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정보가 한두 줄 정도 나옵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예언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나비라는 말은 예언자, 예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바나바, 예언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했다고 하니까 일컬다라는 말은 결국 이제 애칭, 별명 혹은 별칭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일종의 별명이 바나바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는 예언의 아들이었는데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좀 헷갈리고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평생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리기가 일쑤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살 건데 앞으로 평생 예수 믿고 살 건데 그럼 평생 성경을 읽을 건데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시고 나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람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람어가 뭐냐? 중국에서는 중국어, 미국에서는 영어, 일본은 일어. 그런 것처럼 아람어는 아람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란 말은 지역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이 있습니다.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중에 노아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한데 그 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람입니다. 그 아람이 아람 민족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셈족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또 너무 방대합니다만 시리아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죠.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튀르키예, 터키의 오른쪽 밑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수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알고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은 이제 그쪽 근처가 그 왼쪽 밑으로 그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전에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다 그쪽 일대에서 비롯된 제국들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도 당시에 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람어와 달리 히브리어라는 건 또 뭐냐? 히브리어도 아람어에서 나온 일종의 그 아람어 사투리 정도 됩니다. 사투리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방 사투리,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정도의 사투리가 아니라 뿌리가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을 뿐이지 확연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국말, 일본말, 우리나라 말 약간 좀 비슷한 말들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부터 나왔지만 아람어와 확연히 다른 건데 이 히브리어는 점점 종교적인 전문 언어로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람어와 완전히 다르게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 그 지역의 일상적인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제 평소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들 전부 다 아람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부분에 특화된 그런 경우에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 같은 경우에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름은 종교성이 전수되는 그런 전통 속에서 지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름만큼은 보통 히브리어로 짓겠죠. 사람의 이름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이름들은 다 히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저들의 그 일상적인 대화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상황인데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국제사회가 헬레니즘 시대 이후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국제 언어가 그리스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지만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 남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감동이 일어난 부분이 야, 이 말씀을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이제 제 설교를 어떤 언어로 기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곳저곳 막 인터넷에 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했지만 그것을 세계에 뿌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다면 당연히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로 기록을 해서 뿌리겠죠.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성경의 언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부가하자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람어가 조금 더 느낌이 더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 아람어를 가끔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달리다곰, 뭐 에바다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기록을 한 거죠.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영어로 기록을 하다가 요거는 뭔가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야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한국말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영어로 표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 꼭 감사하세요라고 이렇게 뭔가 간곡하게 전했다면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옮겨 쓰면서 감사라고 하니까 땡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 감사는 목사님이 아주 강조를 하는 의도로 했구나. 요거 좀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땡큐라고 안 하고 음역 감사하니까 GAMSA 그런 식으로 음역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혹은 마라나타 그런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설명과 이해들을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인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생 읽고 사실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개념을 잘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해를 통해서 한번 이 쓰여진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요셉아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주민등록에도 요셉이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했답니다. 일컬었다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일상에서 어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애칭이자 별칭이자 별명이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의 대화로 사용된 언어니 바나바라는 말은 무슨 언어겠습니까? 당연히 아람어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이에요. 바나바는 아람어죠. 그래서 아까 바나바의 그 뜻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분석을 하면 예언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바는 아들이고 이 나바는 예언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36절에 보면 괄호를 치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면 예언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뜻이 예언의 아들이니까. 그 예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나바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기록을 한다면 바나바는 예언의 아들이라, 즉 프로페테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위로의 아들, 즉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스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라는 말인 것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존재를 말하는데 그래서 위로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자, 헬라어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누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아람어는 예언의 아들이란 뜻인 줄도 누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는 누가는 그 예언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인생을 알고 그의 사역을 알고 그의 영향력을 알고 그 바나바란 인물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바나바를 파악하여 그래서 바나바라는 뜻, 즉
예언의 아들이라는 그 뜻의 구체적 의미를 누가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이거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진한 이해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위로하는 거다라고 되었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옆에서 위로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가 보았던 누가가 보았던 바나바의 삶과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자들의 옆에서 위로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층 깊이 있게 해석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3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을 말합니다.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구약에서는 기띔이라고도 소개됩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는 점은 어떤 말이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디죠? 땅끝에 포함되는 그 지역에 속한 곳이 키프로스 구브로인데 거기서 온 사람이란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가장 힘든 지역은 저 먼 땅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했죠.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바나바가 저 땅끝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샘플로 제시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 속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 출신이 아니라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 사이에 인정받지 못할 때도 바울을 끝까지 동역자로 챙기고 그 왕따를 당하는 바울을 세워주었던 결정적인 위로자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바나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더해질 것입니다만 하여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한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미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 출신이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위는 자기 땅이 원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진 그런 상황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개인적인 사유지가 생긴 것일 텐데 구약 시대와 달리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한 신약 시대에서 레위 족속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을 가진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내놓았다는 것의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인인데 레위인으로서의 본래의 자리,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에덴으로 복귀하는 그 돌이킴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원래 땅이 없어야 한다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거죠. 위로의 아들로 여겨지는 바나바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따돌리는 바울을 세워주고 또 나중에 보면 선교에 실패했던 조카 마가, 이 마가를 다시 품어주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일약 신앙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든든해지고 여러모로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해나간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오늘 이 모습은 단지 자기 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헌물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이 바나바를 좀 추적해보면 당시 구브로 섬, 즉 키프로스 섬에서 구리 광산이 많았고 거기에 재력 있는 유력한 유대인 가문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음이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유했던 그 소유에 대한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버렸다는 거죠. 넉넉하고 부유했던 것을 힘으로 알았는데 넉넉하고 부유한 그 힘이 더 이상 바나바에게는 가치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돕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을 조달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과 선교의 사역들이 아주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나바에 대한 메시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간간히 계속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아나니아 사피라의 부부와 비교해서 바나바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 바나바의 그 위로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서 비롯되고 보여진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혜사라고 하셨던 그 요한복음을 기억하신다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은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기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자기도 보혜사인데 내가 네 옆에 있기를 원한다. 네 옆에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도 보혜사인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말합니다. 그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보혜사로 오시는 그 성령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옆으로 점점 더 다가오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점점 더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로 따지고 보면 주님이 실은 진짜 위로의 아들이셨던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 옆에 있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여 또 그들의 옆에 친히 가셔서 식탁을 차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진한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죠. 그것이 위로라는 말의 실체이며 본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죄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가 중요하죠. 사람이 가장 아프고 힘들 때는 사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극심한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옆에서 그 어떤 응원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알고 있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 보니 감히 위로의 말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했던 시간은 말 한마디 안 했던 7일 뿐이었다라고 봅니다. 7일이 지난 뒤에 고난에 대해서 인간의 알량한 생각들이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하여 말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위로는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인간에게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뎀나무에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너 뭐하고 있냐? 바로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옆에서 물과 양식을 주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옆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뭐라고 하면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들릴 거야. 고통스러울 건데 부담 주지 말자. 뭐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나중에 이제 기운을 차린 후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말없이 그저 옆에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선명한 존재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진짜로 몰려오면 여러분 삶의 상황의 모든 것들이 일단 차단이 됩니다. 사람이 차단되고 환경과 상황이 다 차단이 돼버립니다.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바로 혼자가 돼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앞두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먼저 보내고 성경의 워딩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선명히 봅니다. 홀로 남았을 때. 어느 정도로 선명한가 하면 서로 붙들고 씨름을 할 정도로 선명해지는 겁니다. 위로가 뭔가요? 옆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고 여러분은 그 위로의 주님을 옆에 두고 있으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의미에서 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죠?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서 받는 위로도 나쁘진 않지만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법은 파라크레이토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쾌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대부분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치를 만들어내거나 그 능력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신자의 각성입니다. 우리가 다 말은 잘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얼마나 말들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경지가 될 때까지 결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저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 목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높은 바위 산에 그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이라서 올라가면서 굉장히 피곤했고 또 추운 겨울인지라 근데 거기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에 이렇게 군불을 장작불로 때우는 방이라서 밥도 많이 먹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잠이 마구 쏟아지는 바람에 그 이틀 동안 그냥 잠만 퍼질러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염치가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이 먼 데를 당찬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잠만 잔다는 게 이래도 되나? 이렇게 너무 속이 상했는데 마침 마지막 날에 거기에 그 근처에 큰 바위를 깎아서 그 돌 안에 굴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도초로 만든 그런 기도 동굴이 있다라고 그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최후의 기도의 승부처로 삼고 마지막 날에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돌을 안으로 깎아서 만든 그래서 작은 문을 하나 달아놨는데 돌을 뚫어서 기도 동굴로 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분위기가 엄청 영험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작은 탁자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뿐만 아니라 온통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숨을 멈추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때 나오면서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너 왜 나왔냐? 그래서 아이 더러워서요. 그랬더니 그게 네 마음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에 지적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수건으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제가 다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닦았습니다. 내 더러운 마음을 씻어야 한다라는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그때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하나,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하나,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야 하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러 기도원에 간 건데 그날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목회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너를 깨끗하게 정비해라. 제가 그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하는 건가요? 길고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데 어떤 논리력, 음성, 내용, 해석력 그런 건가요? 물론 어떤 연설이나 웅변처럼 필요한 스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경험한 바가 뭐냐 하면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제 생각에 더 많은 준비를 한 말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미처 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말씀을 전한 후에 제가 스스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스스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매를 보면 기상천외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준비가 부실하거나 특별히 제 컨디션이 신통찮아서 이거는 전달이 잘 안 되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손대주심이 난데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또 거꾸로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아주 잘 준비하여 잘 전달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통찮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꽤 많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늘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나의 컨디션에 따라 그 열매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가끔씩 어떤 집회 갔을 때는, 예전에 어떤 집회 갔을 때는 맞추고 뒤에까지 따라 나와서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 예배에 왔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자기에게. 근데 비중을 안 둔 내용, 그냥 스치듯이 전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더군다나 몸이 안 좋고 목 상태가 너무 나빠서 굉장히 힘들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간신히 근근히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뭐죠? 엉뚱한 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결정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해야 되는 건 고로 하나뿐입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옆에 있는가, 그 감각을, 그 영성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주님이 위로자로 계신지를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셔야지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백날 봐도 답 안 나옵니다. 그렇게 겪으셔도 모르십니까? 그 문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안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게 문제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파도만 보면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만 하게 되지만 그 파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주님을 깨우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뭔가요? 네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냐라고 꾸짖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계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내가 낑낑거리고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계시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를 죽이신 거죠. 위로받을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종종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나라들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병원이 잘 없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특별히 동네 병자들이 많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리가 나무처럼 딱딱해진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나서 이 다리가 부드럽게 풀려져야 하는데 제가 손을 대보니까 무슨 돌토막처럼 이 두 다리가 딱딱한데 이 다리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힘 준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 딱딱해진 것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마사지를 하려는 심리가 제 안에 들어간 거죠. 왜 손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집회 후에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병을 못 고치면 뭔가 무능력한 종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즉각 기도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또 나에게 어느덧 집중을 하는구나.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다리를 치료해 주려는 마음보다 이 한심한 죄성에 제 스스로 눈물이 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힘을 다 풀어버릴 때 딱딱하게 굳은 다리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알죠. 이 과정에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치유가 임했을 때 오직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그걸 생각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괴로운 그런 심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간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 위로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 떠나도 좋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 옆에 선명히 존재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뭘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과를 내라, 분발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위로자 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사는 법은 바로 이거 하나뿐입니다. 가뜩이나 없는 실력으로 교만만 가득한 인생 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 죄인들을 당신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을 내 평생의 위로자로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 옆에 계신 위로자를 생각해내는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